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5면 마태복음 10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 버리라. 아멘. 전도자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느 시골교회 장로님 이 남긴 간증입니다. 장인어른이 계셨는데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해도 이 장인어른이 들은 채 만체를 하지 않으시더랍니다. 번번이 거절당하니까 이 사위도 하다 나중에는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장인어른은 안 되나 보다, 이분은 예수님을 안 믿을 뿐인가 보다 하고 포기를 하고 이제 마음을 접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장인어른이 간경화에 걸리셨습니다. 배에 복수가 차서 배가 막 산만하게 불러오르고 또 다리도 퉁퉁 부으셔가지고 이제 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병원에 찾아가도 약을 먹어도 아무리 노력해도 병이 호전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장인어른도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되나 보다 하고 포기하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장인어른이 꿈을 꾸셨습니다. 그런데 꿈을 꾸는데 큰 강이 보이고 그 강 건너에 흰 옷을 입은 어떤 분이 손짓을 막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세요? 하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네가 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인데 내가 나를 믿을 것이냐 하고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그러자 이 장인어른이 꿈속에서 저분이 우리 사위가 말하던 그 예수님인가 보다 싶어서 그래서 그 꿈속에서 제가 믿겠습니다. 저를 고쳐주세요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꿈에서 깼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고 놀라운 것이 며칠이 지나자 뱃속에 있던 물이 다 사라지고 퉁퉁 부었던 다리가 깨끗하게 낫더랍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퇴원하자마자 약속한 대로 교회를 나오셨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다가 나중에는 장로님까지 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우리가 깨닫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신다는 거죠. 전도는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뿐이지 결국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마을과 또 성으로 파송하시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를 설명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전도자의 자세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전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합당한 자를 찾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면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찾다, 엑세타 사테, 철저히 조사하고 살펴서 분별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마치 형사가 범인을 찾듯이 샅샅이 뒤져서 찾아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전도합시다 하면 꼭 이런 분들 계시죠. 전도할 사람이 있어야 전도하지요. 내 주변에요 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래서 전도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정말 그럴까요? 2025년 우리나라 인구가 5,200만 명입니다. 그 중에 기독교인이 700만 명, 8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4,500만 명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은 거죠. 이번에 우리가 태신자를 800명 가까이 품었습니다. 우리 영유치부에서 청년부 또 장년부까지 모두가 한마음으로 태신자들을 찾아서 적어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찾고 적어내다 보니까 800명에 가까운 많은 태신자들을 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찾으면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철저히 조사해서 찾아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찾아내라, 합당한 자들을 찾아내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합당한 자들과 합당하지 않은 자들이 세상에는 섞여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아무나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며 그 속에 성령님이 계신 사람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합당한 자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 아르바이트를 좀 했습니다. 생긴 건 아르바이트 하게 안 생겼지만 뭐 이것저것 많이 해본 것 같습니다. 연탄 배달도 해보고 쌀 배달도 해보고, 한 번은 새벽같이 나오라 그래서 새벽에 나갔더니 봉고차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타라고 해서 탔습니다. 1시간 반을 달려가더라고요. 그리고는 어느 시골 한밭에다 그냥 저희를 내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렸더니만 눈앞에 넓은 무밭이 제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걸 뽑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무를 뽑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가 동글동글한 예쁜 무가 아니라 아주 길쭉하게 생긴 무였습니다. 이걸 잘못 뽑으면 무가 뚝뚝 끊어집니다. 아마 단무지 만드는 무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잘 뽑아야 합니다. 뽑을 때도 뿌리까지 딱 잡아서 잘 뽑아야, 그 곡선을 따라서 잘 뽑아야 뽑히지, 안 그러면 무가 다 부러져서 상품성이 다 없어지는 그런 이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하면서 또 열심히 일을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무를 뽑다 보면 참 재밌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뽑아서 보면 아주 건강하고 튼실한 그런 무가 있는가 하면 쑥 뽑았는데 보면 속이 썩어 있는 무가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겉으로 보면은 다 그게 그거 같습니다. 다 건강한 무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뽑아보니까 그 무는 썩어 있었고 뽑아보니까 그 무는 건강하더라는 거죠. 무가 그렇듯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은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 같아, 저런 사람은 당연히 천국 갈 것 같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반대로 저런 사람은 절대 구원받지 못할 거야, 저런 사람은 지옥 가도 돼 라고 말하는 사람인데도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가 합당한 자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를 뽑아봐야 썩었는지 건강한지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해봐야 그 사람이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인지 아니면 합당하지 않은 사람인지를 분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따라 부지런히 찾고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에 이르는 그 은혜의 역사에 쓰임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합당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때부터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인은 다른 말로 하면 합당하지 못한 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원래 합당하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부터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죄인 아닌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인인 사람들은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9장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잠시만요. 우리가 원래 어떤 그릇이었다고요? 진노의 그릇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그릇을 깨트려 버리셔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죄인이었고 더럽고 추하고 깨끗하지 않은, 거룩하지 않은 그런 그릇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셔도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셨어요. 그리고 23절 또 읽겠습니다.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으로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원래 우리는 진노의 그릇으로 깨트려 버려야, 진멸해 버려야, 심판해 버려야 마땅한 그릇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셔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고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긍휼의 그릇, 영광의 그릇으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내셨다니. 세상 가운데 무수히 많은 깨어져야 할 진노의 그릇들 가운데 있었는데 그 그릇들 중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으로, 하나님을 담는 영광의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느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거든 그 성에서 합당한 자를 찾고 그 집을 위해서 평안을 빌라 하십니다. 평안하기를 빈다라는 말은 기도한다는 말이죠. 그 성을 위해서, 그 집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하면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 합당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합당하지 않은 자입니다. 그 합당하지 않은 자 중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합당한 자들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 합당한 자가 되었음을 깨닫고 알게 되도록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 합당한 자가 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합당하게 되었음을 알게 하시고 그 합당하게 되었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전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붙잡혀 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이 아닌 긍휼의 그릇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전도는 박앤세이라는 구멍가게 전단지 뿌리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나누는 일이고 마귀의 손에서 그 영혼을 건져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 없이 전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전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전도하다 보면 실망할 때도 있죠. 상처받을 때도 있죠. 그래서 이걸 계속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 도전도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면 먼저 평안을 빌라 하셨습니다. 그 평안이 그 집에 합당하면 그 집의 것이 될 것이고 그 집이 그 평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영접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누구에게로 돌아온다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전도자에게, 다시 말해서 제자들에게 그 평안이 돌아온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 학생들 게임 많이 하시죠? 게임을 빗대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아마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러 나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 포인트 100점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면 믿음 포인트 100점을 또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그 거절당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주어진 그 평안이 나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은혜 포인트 100점이 더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몇 점을 받았습니까? 300점 받은 거예요. 그죠? 전도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더라 하는 겁니다. 전도에서 손해볼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죽어서 천국에 갔답니다. 그런데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목사님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하면서 맞이해 주더랍니다. 그래서 영문을 알 수 없어서 옆에 있던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저 사람들 대체 누굽니까? 나는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랬더니 이 천사가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 집사님 아시죠? 네, 저희 교회 교인이고 제가 전도한 분입니다. 저 집사님이 이분들 전도하셨고요, 이분들이 저분들 전도하셨고요, 저분들이 이렇게 많은 분들 전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때문에 전도받은 분들이 다 이렇게 목사님을 환영하고 맞이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가면 상급 받겠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별로 기대를 안 하시나 봐요. 여러분 천국 가셔서 다 상급 받으시겠죠? 천국에서 받는 상급이 뭘까요? 뭐 금모자? 아니면 뭐 비단 옷? 그런 걸까요? 아니요.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은 수많은 별과 같은 영혼들이 우리를 맞이하고 우리와 함께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 현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복이요 상급일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기도하며 영혼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합당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 맡기라 하는 것입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병들어 죽어가는 친구가 하나 있다 가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를 살릴 수 있는 특효약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 약을 그 친구에게 주어야 할까요? 주지 말아야 될까요? 당연히 줘야 되겠죠. 그런데 내가 그 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친구에게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죽었어요. 그러면 그 친구의 죽음은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그 약을 주지 않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반대로 그 약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가 살아난 그 상은 누가 받아야 될까요? 내가 받아야죠. 약을 준 그 사람이 상을 받아야 되겠죠. 약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나를 믿지 못해서 그 약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의 죽음에 대해서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본인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정말 단순한 육체의 생명을 살리는 그 이상의 복음이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이 생명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영접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너희 책임이 아니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서 복음을 듣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했다면 전도하지 않은 책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도했는데 그들이 듣지 않아서 복음을 믿지 않아서 그래서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다면 그 책임은 그들이 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임을 부지런히 열심히 감당해 가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하려고 하면 그건 욕심이고 월권입니다. 우리는 전하는 데까지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성령님이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복음을 받고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든지 아니면 복음을 거절하고 부인하든지 그것은 그 사람의 몫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게 만들 수도 없고 구원받게 만들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부지런히 잘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얗고 예쁜 오리들 가운데 회색빛의 못생긴 오리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다른 오리들이 미운 오리 새끼를 못생겼다 놀리기 시작했고 같이 놀아주지도 않습니다. 어떤 오리는 부리로 그 미운 오리 새끼를 쿡쿡 찔러서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회색빛 오리는 홀로 외톨이가 되어져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연못에 큰 백조 한 마리가 날아왔습니다. 크고 아름다운 백조를 모두가 바라보면서 감탄을 하고 너무너무 놀라워했습니다. 그때 그 백조가 미운 오리 새끼를 바라보면서 너도 나처럼 예쁜 백조구나, 그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그 순간 이 미운 오리 새끼는 자기가 오리가 아니라 백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게 전도가 아니고요, 당신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걸 전하는 겁니다. 당신은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조입니다, 이 사실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부 예배 마치고 났더니 꼭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계시죠. 합당한 자가 있고 합당하지 않은 자가 있는데, 그럼 합당하지 않은 자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가 합당한 자인지 누가 합당하지 않은 자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고구마를 삶습니다. 고구마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찔러봐야 알죠. 젓가락을 가지고 콕 찔러봐야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안 익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더 삶아야죠. 더 삶고 다음에 또 푹 찔러보면 젓가락이 쑥 들어가면 익었구나 하고 꺼내는 거죠. 우리는 그 때와 시기를 알지 못합니다. 누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지, 누가 합당한 자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복음으로 찔러보는 겁니다. 계속해서 복음으로 그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합당하다 하시는 그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기쁨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주님의 복음 전하는 우리 창동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10월 26일 행복축제를 선포하고 믿음으로 달려갑니다. 하나님께서 합당하다 말씀하시는 그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복음 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태신자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녹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열매, 영광의 열매, 은혜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본래는 우리도 진노의 그릇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으로 우리를 삼아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찬송으로 주님 앞에 서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로 인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 저희들을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언제나 기억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사명 잘 감당함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별과 같이 빛나는 많은 영혼들을 상급으로 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